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에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육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육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말을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그 너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또한 은혜로 넉넉히 지나가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의 삶이 잔잔하나 정체된 고인물같이 되길 원하기보다 거칠더라도 굽이쳐서 흘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교회의 은혜와 감사 또한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되어 아름답게 흐르고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세상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주의 지체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잔잔한 마음에 말씀의 파장이 일어 생각하며 고민하는 치열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십자가에서부터 사랑을 흐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들이 이런 거죠. 시작이 참 중요하다. 시작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작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가 반인 것 같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콜리스 헌팅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콜리스 헌팅턴은 당시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고 기차를, 이렇게 대륙 횡단 기차를 놓을 때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떤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참석은 동쪽과 서쪽을 잇는 횡단 열차를 놓는 기공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못을 박는 것을 기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난 그럴 마음이 없다. 저기 보이는 산들은 끔찍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가능한 한 아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못은 누구나 박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못과 마지막 못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노동과 불안이 놓여 있다. 이 헌팅턴은요, 결국 마지막 동서 횡단 열차가 놓여지고 마지막 그 못을 황금 못으로 이렇게 박았다고 합니다. 그때 행사가 동쪽과 서쪽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기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될 때, 그때 콜링스 헌팅턴은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영적 성장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작도 중요한데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주안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승용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날 같은 하루,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설교를 보게 되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애플 컴퓨터의 CEO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56살인가 좀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 스티브 잡스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이 아직도 유명하게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자기가 17살 때 들었던 어떤 문장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 어떤 경구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아니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지막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내일을 우리들이 장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적어도 베드로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마지막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도 해야 할 일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충분한 날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옥 목사님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대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은혜를 받는 표정, 그 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아,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그 아멘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우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가. 베드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세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초점이고요,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근신하여 be self-controlled 그랬어요. 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비슷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불쾌해요. 그 사람 제대로 된 목사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목사라고 불러요? 기분 나쁘게. 15년형을 받았어요.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가 믿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음을 이용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들도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지금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들 십자가 지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명예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재산을 다 놔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명예의 싸움과 정욕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끗하게 서지 않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들에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나눠왔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성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은요, 자기 성찰을 내 속에서 시작해요.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훈련이 자기 성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들이 깊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근신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말씀하는가.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eply, 깊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정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무시한다, 죄를 가벼이 여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혼동되게 사용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이런 말이죠. 그 은혜로 덮읍시다. 아이고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대충 넘어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면요, 이 죄를, 그 은혜가 꼼짝 못하게 묶어둘 수 있어요. 죄를 그냥 방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무게로 죄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은혜로 덮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죄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것,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와 자식 세대의 문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자녀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학대해요. 우리가 자녀를 왜 때려요? 잘 되라고. 우리가 자녀를 왜 혼내요? 잘 되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대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너무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건 거죠. 여러분, 1972년에 미국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죠. 한 젊은이가 1972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암살 미수에 그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비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나서 너무나 사람들이 허탈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요,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영화 배우를 스토킹했는데 도대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 조디 포스터에 관심을 끌려고 대통령에게 총을 쐈어요. 오,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집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7절과 8절, 9절과 10절 연속 성상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망 없이 봉사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죄의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늘 이기심에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것의 반대 급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하는 원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사랑과 선행을 해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려거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기대 갖지 말고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김영란법으로 여러분들 선물을 내도 얼마짜리 몇만 원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걸 보면서 참 우리들 스스로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도 돈으로 저걸 정해놔야 되는가? 그 가운데 뭐가 깔려 있어요? 얼마 이상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애초부터 싹쓸 자르자. 그게 김영란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대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기자는요, 교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거 원망 없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제가 가졌던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서도 별로 동일하지 않겠다. 도끼는 객끼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요. 제가 참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거 없었고요. 저 진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15년 전에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13년, 14년 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돼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홀리하게 표현하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계획된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있잖아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강력하게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냥 너 한번 금식하며 인도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설교하다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변화산 기간 중에 제가 금식하며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제가 변화산을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들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에 변화가 없어서 제가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훌륭한 건데 제가 그렇게 3년을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면서 금식하고 한 주간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하면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 전에 찬양 인도도 제가 했고요. 설교하고 나면 이 강단에 올라온 교인들 제가 안수기도도 제가 같이 하면서 정말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죠. 난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교인들이 목사님 힘드십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들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십인 장로님들이 제가 이 정도 했으니 장로님들이 저에게 제가 정말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굶으면서 금식하고 얼굴에 살이 빠지는 게 보였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게 진짜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보약이라도 한 채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에 대한 문제, 무슨 선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로를 제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해서요. 그때 재무장로님하고 장로님 두 분을 제가 불러서 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교회에서. 나 이거 보약 지어 먹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왜 그게 서운했을까? 야, 누가 너한테 금식하라 그랬어? 누가 너한테 금식하면서 집회 인도하라고 해서 아무도 안 시켰어. 네가 목사로 교인들을 생각하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네가 왜 서운한 거야?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저에게 떠오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그때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었는가. 왜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회에서 저희 교회에 그런 요청을 했어요. 내년도에 어떤 선교사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만나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숙소를 빌려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많지만 그 액수가 2억 원이 된대. 2억 원.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그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이건 단순히 어떤 좋은 호텔에 자고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들 선교지에 가서 그런 좋은 호텔에서 저도 그렇고 아직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지만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으니 이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들었던 생각처럼 누가 너한테 금식하라고 했어? 네가 교인들을 위하여 네가 목회자로서 한다고 하고 네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제가 선교사님에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 나가라고 했습니까? 왜 선교사님이 지금 섭섭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수고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들이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우리들의 보상, 나에게 돌아올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구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런 법을 하나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란법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그럼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우리 국회법으로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법 한번 만들자고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대가를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거나 우리들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여러분들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이 되어 우리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서 종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종은요 주인이 밥을 먹는데 시중을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종처럼 섬겨라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도록 서빙하라,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맡은 은사대로 우리들이 섬기는데 우리들의 섬김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식사하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겪었던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참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비교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여러분들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의 식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왜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뭘 경쟁하는지 아세요? 옳음과 선행을 경쟁해요.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느 날 우리들 속에 옳음과 선행을 경쟁하면서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자꾸 너무 잘하려고, 내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것 나에게 조금 못 미치면 그냥 좀 참아주세요. 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며 비교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어떤 교회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교인들이 하도 싸워서 물었대잖아요. 왜 이렇게들 싸우냐고.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하려고 싸운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잘하지 말자고. 그게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서로서로 대접하며 서로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들에게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이제 은퇴를 하세요. 연령이 다 쳐서 은퇴하는 분도 있고 자원 은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은퇴를 하시겠다고 제 방에 들어온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면서 이쯤 되면 은퇴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장로가 됐는데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잊혀질 것 같고요, 은퇴하면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님, 제가 은퇴할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랬더니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고,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교만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어떤 분은 책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에이즈다. HIV? 에이즈가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 자체가 병이 아닌 거 아시죠? 에이즈는 면역 결핍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이 결핍돼서 다른 병균의 침략을 받는 게 에이즈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죄라기보다는 교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의 많은 부분들의 죄들이 침투해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죄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 선한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장기려 박사가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장기려 박사의 평전을 읽었을 때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기료 박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대요. 장기료 박사가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냐? 그랬더니 돌아가시면 동상을 세우려고요. 그랬더니 병상에서 장기료 박사가 노발대발했다니,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나 죽은 다음에 무슨 동상을 세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자취를 남기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죽은 자리에 그 산수자리를 크게 하고 비석을 세우고 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살다간 삶의 자리, 그거 그렇게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거 자취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장기료 박사가 남긴 가장 복된 일은요, 그의 자녀가 지금 4대까지 이르러 의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 그가 남긴 그것이 가장 큰 자취이지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은퇴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가 있겠죠. 우리들이 끝까지 선한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위험한 일이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은사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마귀를 조심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섭섭마귀, 하나는 삐딱마귀. 기억하세요? 옛날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섭섭마귀는 뭐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섭섭해.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면 이게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삐딱마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섭섭마귀, 삐딱마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마리 마귀가 참 깊은 데서 나온 마귀더라고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문제인 거죠. 전 가끔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게 되잖아요. 참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끼면서 손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가게 아니라고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한 20여 분 같이 카페를 들어가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20여 명이 카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직원이 문을 닫으면서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르바이트생은요, 손님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카페의 주인이었더라면 우리를 받아줬을 텐데.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죠. 오늘 말씀의 결론,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 잘해요. 리서치를 하면서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하게 하고요, 저 건물에 가서, 저 방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신학생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서 막 그 설교하러 가는 건물로 가는 그 중간에 연극 배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요,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서 한 신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고, 한 부류에는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가서 설교하라 그랬대요.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학생들이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준비한 사람들이 길에 있는 아픈 사람을 돌볼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설교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10%만이 쓰러져 있는 환자를 돌아봤고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63%가 쓰러져 있는 환자를 돌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들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우리들이 가지는 거예요. 종종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참 귀한데, 어느 날 보면 그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섭섭하고 삐딱해지고 마음 상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여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섬김이 복될 수 있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베드로가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함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